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름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사야서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25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 세계를 향한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1절 한 절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보았던 이사야서 24장에는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말씀은 어제 읽은 24장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찬양을 하냐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이 진실하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제 우리가 보았던 24장의 말씀, 심판의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는 거북한 말씀인데 그 심판 뒤에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한다. 이 얘기는 뭐냐? 24장에 있는 그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결과물.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서요,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이사야가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찬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찬송하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찬송해요. 여호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또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대로 아주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행하시는 분, 쉽게 말해서 약속을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내시는 분,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드러낼 때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누구를 찬송하냐면, 어떤 이름을 찬송하냐면 여호와를 찬송해요. 자, 지금 이사야의 상황이 되게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국가적인 위기예요. 아수르라는 아주 거대한 민족이 있고 그들이 침략하는 나라들마다 다 멸망했어요. 이 아수르는 지금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남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뭐 한다고 고백하냐면, 내가 찬양한다. 누구를 찬양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이 얘기는 뭐냐?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보면, 겉에서 보면 지금 이사야가 막닥뜨려진 이 상황, 남유다라는 국가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내 삶이 힘들어요.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는 분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 돼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규정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상황이 좋으면 좋은 하나님, 그런데 상황이 어려우면 신실하지도 진실하지도 좋지도 않은 하나님,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심지어 24장에서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오늘 망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칼에 오늘 다 멸망해도, 다 포로로 끌려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일반인의 눈에는, 믿음이 얕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 상황 속에서 움직이시는, 성실하게 움직이시고 진실하게 여전히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눈에는 보였냐면 이사야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1절을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너무 많이 흔들려요. 상황이 좋으면 좋은 하나님, 상황이 나쁘면 참 인색하고 뭔가 무능한 하나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사야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데 특별히 여호와라는 그 이름, 그리고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부분에 있어서 도전을 받고 나에게 이 신앙이 있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사야가요, 이런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래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상황이 좋으면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 것 같지가 않아요. 옆에 있는 나보다 잘 살고 있고, 나보다 행복해 보이고, 나보다 믿음이 좋아 보이고, 내 자식들보다 그 자식들이 더 잘 돼 있는 가정,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려울 때, 지금 이사야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이 평안한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옆에 있는 누군가의 하나님, 저 사람은 평안하니까 저 가정은 문제도 없고 돈도 많고 자식들도 잘 됐고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화목해 보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인 게 그냥 아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뭔가 아무것도 해답이 보이지 않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 언약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움직이고 계신 나의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속에 한국말 성경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 한국말 번역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 아주 놀라운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요, 엘로하이예요. 엘로하이는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에다가 나의, 한국말로 나의라는 뜻의 소유격을 붙인 단어가 바로 엘로하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로힘은 뭐냐면 말 쉽게 번역하면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전능의 하나님.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를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신 그 권능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나의 하나님이 누구냐면 엘로하이, 엄격하게 얘기하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단순히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창조주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는, 이사야의 삶 가운데 운행하셨던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 언약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지켜내시려면 하나님에게 무엇이 요구되냐면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약속을 지킬 수 없죠. 만약에 제가 제 자녀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약속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약속을 지킬 마음은 있는데, 정말 지키고 싶은데 그 약속을 지켜낼 능력이 없으면 그 약속을 못 지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약속을 지켜내실 수 있는 진실함과 성실함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성실하시고 싶은 마음, 성실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엘로하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엘로힘. 근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엘로힘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막연히 그냥 전능자 하나님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 엘로하이,
이것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고백하셔야 돼요. 지금 이사야가 상황이 어려운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요. 성실하게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엘로하이를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 오늘까지 이제 이사야서 25장까지 봤어요. 아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꾸준히 이사야서를 묵상해 오신 분들은 지금쯤 되면 지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자주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니까 이거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묵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계속해서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의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엘로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그냥 엘로힘으로 저 우주 밖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엘로하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25장에 등장하는 구원의 말씀,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내시고 그들에게 구름이 되셔서 햇볕을 막아내시고 그들에게 천국잔치를 베푸시는,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별개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저주와 심판의 말씀은 끝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이면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신실함, 진실함, 끝까지 약속을 지켜내시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엘로힘,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엘로하이, 이분으로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상황을 보시면 안 되고 이 여호와와 엘로하이에 우리의 모든 눈이 가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뜻, 엘로하이가 갖고 있는 그 뜻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이사야처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로하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멀리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내가 볼 때 축복받은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런 대책이 안 보이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재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신분의 문제가 있는 내 삶 가운데 여전히 계시는 나의 하나님 엘로하이. 근데 그분에게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성실함도 다 갖고 계신 여호와 엘로하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여호와로 신뢰하고 끝까지 엘로하이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집에서 이 9절의 말씀을 저와 같이 봉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엘로힘이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엘로힘, 엘로하이를 외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